서로 옆에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 계신 예수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앞으로 3시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교주인 이만희를 이 대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유일한 대언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대언자는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아론과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언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뭘 대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이만희처럼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소돔에서 대언자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뒤를 이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신비적인 인물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비유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친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연합한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그 앞에 나타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노력한 것의 노력물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여겼던 신적 존재로까지도 여겼던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축복을 받을 정도에 있는지.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우리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고 말키체텍입니다. 말키체텍. 곧 이 말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리, 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렘 왕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이 평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평강의 삶을 안겼던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에 비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성 또한 의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의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르담을 받게 하시며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공의를 행하심으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지만 또한 그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와 평강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것을 굳게 믿기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고 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근심은 주 안에 있을 때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근심이 늘 있게 되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짐을 풀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는 그런 확신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살펴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애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멜기세덱이 정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났거나 또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부모나 족보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신 성분을 밝히기 이 부끄러운 천한 신분이나 사생자를 뜻하거나 아니면 신적 존재를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비한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의 경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했고
어머니는 레위지파의 정숙한 여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된 것은 그 같은 조건을 초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예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을 하나님이나 그와 같은 존재로 높이는 것이 아닌 멜기세덱의 신비한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이 있어서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죠. 처음과 끝. 근데 그 처음이 언제고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출생이 신비한 멜기세덱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상류신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동정녀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시죠. 자,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냐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혈육의 그 혈육적인 영향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엄마나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 태어나죠. 생김새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출생 방법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처럼 죄인과 죄인이 만났어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죄인과 죄인의 영향력이 그대로 그 아이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역시도 아기조차도 죄의 영향 아래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첫날 밤을 치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 역시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은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되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잉태의 방법.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니 육을 분리하죠.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육신은 갑대 죄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통한 출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육적인 영향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곧 죄인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한 죄의 영향 아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이 있게 되어서 일반적인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넘어야 될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깨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리심의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죄인이 아니어야 죄인을 위한 속죄의 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인 인간은 결코 다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은 이 걸레로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죠. 자신도 죄인이어서 죄를 대속받아야만 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도 예수님처럼 이런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고 이런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속죄의 피를 흘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는 오직 사망으로만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죄, 그 수치는 오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속죄를 받도록 창세기부터 그렇죠? 정해져 있는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찾아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죄인이 아닌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그런 육신의 몸을 입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죠.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듯이만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지. 뭘 그렇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다고 천국 지옥은 어디가? 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저였는데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제 몸과 영혼이 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 나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그러나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 짐승을 데리고 오죠.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 짐승 위에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 위에 죄인이 그 짐승을 데리고 온 속죄제물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신의 그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 짐승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 짐승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뿔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끄지고 내지고 살과 뼈가 분리되는 완전히 처참하게 흔적이 없는 모습으로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진 그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피를 받죠. 그 피를 받아서 바로 이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제단은 곧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음받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 육체의 생명은 곧 피에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내어줌이 죄를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는 것은 곧 생명을 내어놓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대신 속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로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 그 뭐냐면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그 몸에 짊어지시고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니 나를 위한 사건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싹을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란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호리에서 난 자라고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이뤘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모두 신봉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욱 위대한 그런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곧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11조를 받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를 위해 축복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지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습니다.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멜기세덱의 그 출생과 죽음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11조를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것은 결국 신앙법의 행을 알 수 있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참된 관계를 가장 잘 증명하는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1조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와서 통과해야 될 의례가 헌금에 관한 시험이죠. 11조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11조는 고양이 율법이 있는데 낼 필요가 없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은 마음의 정한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꼭 수입의 10의 1만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낼 만큼 정해서 내면 된다. 그리고 11조는 지금의 시대에는 낼 필요가 없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11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조에 대한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리죠.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야곱 역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 텐저 예시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외식하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는 박하, 해안 근처의 11조까지 드립니다. 그런 것은 11조에 규정이 없어요. 목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쉽게 말하면 그 베트남 쌀국수 한번 미얀마 가서 먹어봤는데 거기에 고수 있죠. 그렇게 향신료 같은 겁니다. 그 조금 사서 하는데 그거까지 11조를 낼 정도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11조의 그 정신, 그 믿음,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리고 그 정신, 그 믿음도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이에요. 11조는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의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물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궤변처럼 교회가 11조를 강요한다, 목사가 헌금을 강요한다, 그런 말이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청년 사업가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11조에 대해 무척 큰 고민이 있어서 은원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한 달 수입이 500불, 700불 정도로 적었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꼬박꼬박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수천 불을 넘어 1만 불 이상이 되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년의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청년이 적게 벌 때는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현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셔서 수천 불에 이르는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오히려 이 청년의 11조 생활을 못하게 한다 하오니 이제 이 형제의 사업을 점점 망하게 하셔서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적은 수입에 이르게 하옵소서. 드린 기도 아니잖아요. 모두 목사님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더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돈이나 바라고 11조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그런 교회와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든 그것은 교인의 자유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지 않고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자신이 내고 싶은 만큼만 드린 것 역시도 자유입니다. 강조한다고
정확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헌금에 대한 이런저런 시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1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을 받으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은혜 받다고 교회 왔더니 돈 내러 간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 있습니까? 헌금하러 간다 혹시 드신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 그런다고 드리지 않아도 돼요. 막 강요한다고, 아이고 이 교회는 못 나올 교회구만, 헌금 강요한다고, 목사님 11조만 내라고 강요한다고,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을 권리를 위임받았어요. 그러나 이를 역시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들은 아직 세상에 나지도 않았지만, 레위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에 있다, 조금 야한 표현을 쓰면 이 정자도 몸 안에 정자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손이.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기 전에 남자의 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의 원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그 죄책이 아담이 모든 후손에게 미쳤듯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대삼의 효력이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나라 축구가 경기력이 이 엉망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세계 5번째로 월드컵 9회 연속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 외신들은 대한민국 월드컵 9회 연속 진출이라고 말했지, 한국의 일부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9회 연속 진출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말 그대로 대한민국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성적은 곧 대한민국의 성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효력으로 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함받는 효력이 발생되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죄인을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입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조는 힘들 때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다면 메뚜기 금하고 토지소산 먹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제가 전에 과수원에서 한 2년 정도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 복숭아, 사과, 명절 때 꼭 이맘때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꼭 태풍이 와요. 싹 떨어져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막아주신다. 병충해 막아주신다. 동록, 이제 돈을 가려먹는 일들이 없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재정이 풍성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받게끔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 찬양 드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어서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룩감을 받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아래 들어가시는 그분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1절만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끝까지 나의 삶 속에 잊혀진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하게